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3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냐.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침에 인사한 것처럼 인사할까요? 부모님을 전도합시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부모님을 전도합시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부모님 전도합시다. 자녀들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말씀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모니카가 남편 전도를 위해서 몇 년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16년. 아들 전도를 위해서 30년.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내가 그래도 모니카만큼은 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년, 30년.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의 기도로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바울. 사람을 곤충과 비교하며 설명한 예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곤충. 첫 번째는 거미, 두 번째는 개미, 세 번째는 꿀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 거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미는 거미줄을 치잖아요. 그리고 곤충이 망에 걸리면 이제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는 남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해서 먹을 것을 잘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먹죠. 그런데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고 세상이 얼어붙으면 다른 곤충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미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남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꿀벌. 꿀벌은 이곳저곳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해서 자기와 이웃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꿀벌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꽃가루를 묻혀 다니잖아요.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묻혀주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꿀벌이 진짜 귀해요. 근데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꿀벌이 엄청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큰 해라고 하더라고요. 이 꿀벌이 많을수록 좋대요. 정말 꿀벌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꿀벌처럼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거미와 같이, 개미와 같이, 꿀벌과 같은 이렇게 곤충을 가지고 사람과 비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거미와 같은 부류입니다.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증오하고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그룹이 바로 거미와 같은 그룹입니다. 두 번째, 개미와 같은 그룹은 벨릭스와 베스도처럼 복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돈과 권력과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베스도와 벨릭스 같은, 개미와 같은 사람 있는가 하면 꿀벌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꿀벌 같은 사도 바울.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특별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종교, 정치, 문화,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부임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의 마음을, 새로운 총독이 되었으니까 대제사장과 주대 지도자들이 이 총독 베스도, 새로 된 베스도에게 마음을 끌어서 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좀 불러와서 재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새롭게 온 베스도 총독 3일 만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불러서 재판받게 좀 합시다.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아니죠. 왜 올리기를 청했어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몇 주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있었다는 말씀 들으셨죠? 이 사람들의 그 살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향한 살기와 증오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짠 겁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동참을 한 거죠.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은 계략입니다. 그냥 말뿐이에요. 재판받게 합시다 라고 말을 해서 그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려는 거죠. 실제로 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오게 하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게 그게 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미움과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실 미움과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분노와 다툼을 불러일으킨다. 미움은 뼈를 썩게 한다. 미워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 뼈가 썩는다고 말해요. 내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고 원망을 품고 있고 저주를 품고 있으면 그 증오와 저주가 내 영혼을 물들이고 내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들 때문에? 아니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면요,
다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 기도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한과 미움과 증오심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미와 같은 인생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곤충이었죠? 개미. 첫 번째는 거미, 그 다음은 개미. 개미, 자기 자신만 아는 개미. 오늘 성경에는 벨릭스와 베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돈과 권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9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앞에서 봤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제사장이 그 암살단 40명,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들과 마음을 합쳐서 베스도에게 그 사도 바울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합시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해가 되시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총독이니까, 새롭게 3일 만에 부임해서 3일밖에 안 된 총독이니까 얼마나 그 유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 받겠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이 고통당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관심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이 많죠.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기도 합니다. 점점 우리 개인주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이기주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윗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랫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위에서 쿵쿵거리면 내가 답답하고 내가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런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 그런 것만 잘 유지하면서 그냥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사는 거예요. 나한테 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점점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병들고 또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그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5천만이 넘잖아요, 우리 국민이.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서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회복되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들 그냥 걸어가게 두시겠습니까? 결코 벨릭스나 베스토처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축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벨릭스와 베스도와 개미와 같은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죠 뭐. 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개미 같은 거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 관계 없는 거죠. 관심 없습니다. 벨릭스처럼 베스토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곤충이 뭐였죠? 거미. 두 번째는 개미. 세 번째 꿀벌. 정말 꿀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꿀벌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덕이 되는지 모릅니다. 득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꿀벌이 많이 없어졌대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의 무죄를 먼저 주장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꿀벌 같은 바울.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이전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그들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던 그 자리에서 돌을 던졌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다메섹으로 간 이유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증오로, 미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쳐넣으려고 그랬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글을 쓰고 말을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땅에 속하였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정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무한 에너지를 가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무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서 나가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강권에 힘에 밀려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랑 때문에. 세계 십자가 선교의 안일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족도 무서워하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해서 오갈 데 없는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만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또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교에서 봉사하는 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불쌍합니다.
눈물 많이 흘립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수용자들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멱살을 잡고 땅에 내팽개치고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목사님은 밤에 신경 안정제를 드시고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픈 약을 드시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역을 하십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네, 전혀 모르는 눈빛이네요. 정말 모르세요? 잘 아시죠? 예, 이 찬양은 우리 기독교계에서의 불후의 명곡이죠. 예, 이 찬양을 모르실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운 그 사랑. 우리 속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없습니다. 시인하십시다. 시인하고 무한 사랑의 에너지인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구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미울 때도 많습니다. 관심 갖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한 에너지 아닙니까? 떨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강건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배를 통한 찬양 중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처음에 곤충 세 마리 잊지 못하시겠죠? 첫 번째 뭐였죠? 거미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를 끼치고 거미줄을 통해서 자신이 잡아먹는 거미. 두 번째는 개미, 자기 성실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자기만, 나만, 다른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뭐 어떻게 살든 관계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개미.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곤충은 어떤 곤충이었죠? 꿀벌 같은 인생. 사도 바울처럼 꿀벌처럼 주변에 선을 끼치고 주변에 덕을 끼치고 꿀벌처럼 이렇게 꽃에서 꽃으로 가면서 꽃이 피게 하잖아요. 꿀벌이 없으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꿀벌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지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